Welcome to Joyful Community Church. 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Let us begin with a prayer.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이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Heavenly Father, we are so thankful and grateful for your grace. You loved us so much that you gave your only begotten Son to us. Thank you for the cross that demonstrated how great your love is. Thank you for your blessings. You even provide for all our needs, that we are not lacking any good thing. We praise you and worship your holy name. Accept our worship today. We pray as we continue in today's service, visit us mightily. Let us feel your presence. We pray for those here and those coming. Don't make us go back the same. At the end of everything, let us glorify your name in your presence.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 Creed.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카멜레온은 도마뱀을 닮은 파충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변 환경에 따라 천적에 들키지 않기 위해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영적 카멜레온과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모방하며 천적이 다가와서 비방하거나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위장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평소에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동안 영적 카멜레온으로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리 이질적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는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누군가를 흉내냅니다. 인기 많은 친구나 잘 나가는 직장 동료나 혹은 유명 연예인이나 대중에게 호소력이 있는 인물을 따라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집안 배경이나 교육 과정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미디어 영향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과 출세를 기대하는 부모 아래서 자란 영향 때문에 연봉이나 직업이나 직급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현대 문화가 무분별한 관용을 조장하고 다른 견해에 대해 판단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비신앙적인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보다 성적 쾌락을 더 많이 추구합니다. 아니, 혼전 순결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온갖 매체가 그런 쾌락을 마치 아무런 제재 없이 마음대로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영적 카멜레온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지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는 카멜레온 정도가 아니라 서서히 끓는 물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개구리 신세와 같은 것입니다. 온도가 오르고 있다라는 사실도 모른 채 물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같이 비참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더 이상 카멜레온처럼 세상을 흉내내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에베소 4장 17절은 그러므로 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앞서 말한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다른 지체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하여 영적 세계 가운데 드러나게 된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하면서 그에 필요한 과정으로서 교회의 일치성을 지키고 나아가 각자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며 공동체의 성숙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가 16절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후에 17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했을 때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에 대해서 그는 놀랍게도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신앙을 문제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는 사실상 우리의 능력보다는 신앙과 더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재능 있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점점 더 쇠퇴해 갑니다. 각자가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을 보면은 당시에 건전한 신학을 가졌어도 사랑이 메마른 공동체가 된 에베소 교회보다도, 그리고 외관은 부유했지만 내면은 미지근한 물과 같이 생기가 없어진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도 가난하더라도 충성스러웠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더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경건한 신앙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널리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그 능력으로 더욱 거룩해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의 재능보다 신앙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신앙적인 사고방식을 갖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희생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진 사도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입는 것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곧 생각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사고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곧 우리의 죄악된 행동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부패해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건한 행동도 변화된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또 그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게 정돈될 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가짐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도 일어나며 우리의 의지도 방향을 바꾸어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경향성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각성시키고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통회하며 부흥을 경험했던 사건도 에스라가 율법책을 편 후 레위 사람들이 곧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할 때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가르치고 적용하는 교회에서 사람들은 꾸준히
회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서와 의지가 바뀌고 결국에는 우리의 행동까지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한 가르침이 없는 교회는 꾸준히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과거와 깨끗이 결별하고 모든 더러운 누더기를 아주 버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내다 버리도록 에베소 교인들을 돕기 위해 바울은 그 구질구질한 옷가지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두워진 생각과 굳어진 마음, 그리고 죄로 가득한 삶입니다.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신자의 옷장에서 첫째로 내다 버려야 할 더러운 옷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과 총명이 어두워진 것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지성이나 이성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영적 지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은 박식한 지성인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눈먼 장님이기 때문에 헛되고 무익한 사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와 같이 똑똑한 과학자가 자신해져서 만들어지신 God Delusion이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이미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대속을 악질적이고 자학적이며 혐오스러운 사상으로 묘사했다. 우리는 또한 그 교리를 완전히 미친 사상으로 여기고 거부해야 한다. 도킨스는 하나님의 미친 행위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행위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과학적으로는 밝았으나 영적으로는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어두운 장님이 되었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18절로 21절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밝힙니다.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들은 창조 세계를 보며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애써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관해 무지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있기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을 결코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거부하는 행동 이면에는 그들의 굳어진 마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내다 버려야 할 두 번째 더러운 옷을 굳어진 마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이것은 허망하고 어둡고 무지한 생각의 근본 원인입니다. 굳어짐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단단하게 석화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한때는 살아서 잘 자라던 나무가 세월이 가면서 석화된 것과 같습니다. 이 단어가 사람의 마음에 적용되어 아주 냉담하고 굳어진 마음에 꽉 막힌 성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약학자 맥스 터너에 따르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굳어짐은 둔한 감정이 아니라 지독한 반항심을 뜻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수록 총명이 더욱 어두워진다. 중심부에 계셔야 할 하나님을 밖으로 몰아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간은 양심이 점점 마비되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어두워진 생각과 굳어진 마음은 영적 기쁨을 주는 정원을 가꾸기에 이상적인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맺히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방탕과 더러운 것과 욕심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도덕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생활 방식이 방탕, 더러운 것, 그리고 욕심, 이 세 단어로 잘 표현됩니다. 여기서 방탕이란 정욕에 빠져 부끄러운 마음조차 상실한 상태를 말하고, 더러운 것은 방종한 생활을 야기하는 부도덕성을 말하며, 욕심이란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죄악된 욕망을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된 사람은 옳고 그름에 완전히 무감각해졌으므로 죄에 빠져 방종하며 살아갑니다. 체면이나 염치도 없고 결과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주로 비신자들에게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이 서신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제부터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고 권했던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상태로 퇴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옛 옷장의 죄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도덕적 안개에 뒤덮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에 점점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옷은 누가 입든 더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옛 생활 방식의 모든 옷가지를 완전히 버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썩어가는 낡은 누더기를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떠 지은 옷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새 사람을 지으신 원재료는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오래된 죄악의 옷을 함께 입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옛 옷은 다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지어진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거룩한 옷을 입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가 밝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아들로 만들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 단순히 옛 종류의 인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탄생시키기 위해 오셨다. 이는 말을 더 높이 뛰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날개 달린 생물로 변화시키는 것과도 같다. 우리가 더 이상 뼛속까지 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크리스천들이 새로운 본성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옛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워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으니 아무렇게나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난 뒤부터는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바울은 새 사람이 되고 나서도 옛사람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무엇보다도 낡은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 방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은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의 변화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도 새로운 공동체로서 옛 방식을 벗고 새 방식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요즘은 교회하면 건물 그리고 제도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교회는 문자적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교회는 어둠 속에서 함께 빛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 개인들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이를 성도의 교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이며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개인주의란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순어법입니다. 교회는 홀로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에 의해 서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과는 달리 크리스천들은 다른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은 다른 교회들과 함께 일합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인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계획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초에 뜻하셨던 삶과 인간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이 절박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초에 뜻하셨던 삶과 우리 인간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이 절박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참 평안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Our Heavenly Father, grant to us that we might be strengthened with the power in the inner man, that Christ might completely be at home in our hearts, that we might know the love of God which surpasses knowledge, that we might be filled up to all your fullness. Help us to remember that we are God's demonstration community of the rule of Christ. And by living the new life in the new community according to God's new standards, we will show a hurting, desperate world what human life and human community were originally intended to be, and what they will one day look like perfectly. Help us to focus entirely on knowing you and fulfilling your will for our lives.
so that we will know the greatest joy in all the world. Help us to walk beside you every day and find indescribable joy and true peace in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